56살의 짧은 나이로 인생을 끝냈던 스티브 잡스를 우리는 21세기의 천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스티브 잡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잡스는 평상시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누가 사생활에 대해서 묻거나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거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초청 강연을 하는 도중에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저의 생모는 젊은 미혼의 대학원생으로서 학생 때 저를 낳아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을 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출생 비밀을 말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잡스는 시리아의 부유한 집안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던 잔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같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이제 조앤 시블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사랑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캐톨릭 집안의 캐톨릭의 아주 열성적인 집안의 이 아가씨 집안은 절대로 이제 모슬림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남자인 잔달라의 집안도 캐톨릭 신자와 무슬림이 결혼하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두 집안에서 아주 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임신했지만 결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은 할 수 없었지만 이 아가씨는 아주 진실한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임신한 아이를 유산시킬 수 없다. 그러니 이 아이를 낳아서 입양시키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브는 이 땅에 태어난 지 2주 만에 지금의 그 부모였던 잡스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져서 스티브 잡스가 됩니다. 양아버지인 폴 잡스는 미 해군 출신으로 전역 후에 기계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 클라라 잡스는 이제 회계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이제 부모들이었는데,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스티브를 입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양 후 양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친부모님들처럼 스티브에게 사랑을 쏟으며 양육을 잘했고, 스티브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다니면서까지 아이를 아주 정말 열심히 사랑해서 잘 양육한 좋은 양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들은 양가 가정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다가 나중에 아가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미국의 국법은 한 번 입양을 시키면 다시는 찾아올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스티브를 찾아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4년 만에,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해서 살아가던 친아버지 잔달라가 2005년 TV를 시청하다가 스티브의 출생 비밀을 듣고 저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본 결과 자기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서 자기 친아들을 찾았지만 쉽게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과, 또 하나는 스티브 잡스가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돈 보고 나타났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아버지는 나타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메일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스티브가
5년 만에, 5년 동안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만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딱 한 줄의 답변으로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은 지금 나의 양부모님이 나의 100% 부모님이고 생부와 생모는 정자와 난자 은행에 불과합니다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말을 해서 그 가슴에 맺힌 한이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이 생부를 알아내서 생부를 찾아가서 묻자 나는 아무 소원이 없고 내 아들과 커피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스티븐은 이미 너무 병세가 심각해졌고 그 인터뷰가 있은 지 2달 만에 죽어서 끝까지 생부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참 아픈 가슴에 한을 품고 살면서도 스티브 잡스는 한 세기를 대표할 만한 인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다 썼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만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단어를 쓸까? 이 단어의 뜻은, 이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배 밑창에서 지도자의 신호에 따라 노를 젓는 노예를 나타낼 때 이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처럼 아무런 조건이나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어마어마한 수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아직 병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마병도 훈련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을 집어먹고 굴 속으로 도망가고 바위 틈 사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들 사이에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라도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서 군인들의 동요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까지? 약속한 날, 마지막 날까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위급함을 느낀 사울 임금이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막 끝내고 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뭔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여, 군사들은 계속 흩어지며 동요하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블레셋의 공격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울 임금은 하나님이 내리신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일까? 하나님께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임금으로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때문에 사울 임금의 왕의 자리는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한 대로 그 상황을 보면 사울 임금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해가 되는 것이나 공감할 수 있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이해가 되는 것,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무조건적인 순종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곧바로 누가 왔습니까? 예?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약속한 날 언제쯤 왔다는 말이에요? 오후 늦게쯤 왔다는 말입니다. 약속한 날보다 하루쯤이라도 좀 먼저 왔거나 약속한 날 아침 일찍이라도 왔더라면 이런 일은 뭐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것도 겨우 제사 드리고 나면 딱 맞을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가 언제? 새벽녘 동틀 때쯤 돼서 딱 응답해 주셨습니다. 좀 초저녁에 해주시면 안 돼요? 딱 새벽녘에 동틀 때쯤 딱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75살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75살에 약속했으면 최소한 1, 2년, 길어야 10년 안에는 뭐 했어야 돼? 들어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 중동에 저런 문제도 안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살까지? 100살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완전히 진이 다 빠진 이후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목에 숨이 딱 턱까지 차서 이제 뭐 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딱 이루어지신다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딱 여기까지 찼을 때 그때 딱 이루어진다니까. 정말 놀라워요. 사울 임금도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어요. 잘 기다렸어요.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괜찮았어요. 아침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리에 했다가 왕위가 뺏겼어요. 뭐 못 기다렸다가? 한나절 못 기다렸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으면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때까지 정말 인내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좀 일찍 들어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그냥 마지막까지 숨이 찰 때까지 있다가 들어주셨습니까? 이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저에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꼭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하고 제가 보고 있는 달라요? 똑같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건 완전한 비밀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야 아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없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1번은 배가 파손되어 바다에서 열흘 동안이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지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나는 내 한평생을 바쳤다. 왜?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라도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며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할 것이며 10일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서문학교에는 왜 이렇게 심각한 환난을 겪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 도시가 처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지방에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3대 도시로 불릴 만큼 화려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번창한 도시이다 보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번창한 도시였다는 말은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 안에 세워졌던 서문학교에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 종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성은 어떤 환난과 여건이라도 다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여건과 상황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는 게 충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의 대관식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거행이 되는데 이 대관식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왕의 머리에 관이 씌워지기 이전에 대관식을 집전하는 캔터버리 대주교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캔터버리 대주교는 이제 대관식을 집전하면서가 이때가 되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대영조국의 모든 백성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대영제국의 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라고 동서남북 네 군데를 돌아서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막 그 자리가 떠나가도록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 다 묻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라고 대답하면 그때 왕의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현찬해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분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 스스로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스스로는 뭐 할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내 스스로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면 우월감에 빠져 교만병에 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못해 보이면 열등감에 빠져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판단해야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자책해서 실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해서 포기하거나 실망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 스스로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책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나는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딱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잘났다, 못났다, 그거 틀렸다, 잘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 사람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절대로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의 악플 때문에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일부만 보고 지 맘대로 그 사람 판단했다가 그 사람 죽게 만든 살인죄인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 그렇게 악플을 올리고 하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또는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나를 판단하는 소리에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 딱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가르쳐요. 이게 원하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을,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